네, 오늘 이 시간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가던 중 꿈에 사닥다리의 환상을 목도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고백한 이후 하나님과의 또한 언약을 체결한 사건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전생애를 살펴보았을 때 그의 삶에 있어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사건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이하기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가나안 땅에서 쫓기듯 하란으로 도망하며 하나님께서 목독케 하신 환상을 목도하고 감사와 평안 가운데 그리고 기대 가운데 그 여정을 떠났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반추해 보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대와 소망 가운데 2023년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던 브엘세바를 떠나 약 800여 킬로 떨어진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로 향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로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한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원문에는 이 장소 앞에 정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냥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 한 곳, 그 한 장소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 장소가 하나님 편에서 야곱을 위해 예비해 두신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이 정관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이 장소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유명해졌기 때문에 후대에 잘 알려진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정관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견해가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전생애에 대하여 하나님 편에서의 창세전에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그 계획해 놓으신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 이 정관사를 사용케 하신 것이고 또한 후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유명한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장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하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온전한 뜻 안에서 하란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특별한 장소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곳 베델, 즉 루스라고 하는 지역까지의 거리는 약 90여 킬로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며칠 동안 걸어서 이곳까지 도착하게 되었을 것이고 원문 말씀에 보면 야곱은 이곳에 도착한 이후에 해가 지자마자 곧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동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로 향하여 갈 때 낮에 무척 더웠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해 뜨기 전까지 이동을 하고 해가 떠서 매우 더운 낮 시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나면 또 일정 시간을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 사람들의 이동의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은 그러한 일반적인 당시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해가 지자마자 그 즉시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야곱의 심적인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동반자 없이 홀로 먼 길을 도망치듯 외롭게 이동해야지만 됐던 야곱은 그 심신이 매우 지치고 고나였을 것이고, 그렇기에 해가 지자마자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그 즉시 잠자리를 펴고 누워 잠을 청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곱은 꿈에 특별한 환상을 목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12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와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의 모습, 그리고 그 하늘의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이미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고, 또한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인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말씀하신 바 있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된 이후에 잠에서 깬 야곱은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 당시의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게 지역 신으로서의 인식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즉 지역마다 그 지역에 머물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이 있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그와 동일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브엘세바에만 존재하고 머무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은 그가 본 환상과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한 지역 가운데 국한되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자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 그 순간 그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바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에서의 경험을 통해 성전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던 빈 들판을 향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베고 잠을 취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예배 의식으로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신에 대한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의 평가가 상존하는데, 하나는 칼빈 선생님의 견해를 따르는 견해로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야곱의 이 행위는 비록 그 외적인 모습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러한 행위의 동기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결과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잘못된 모습으로 평가절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야곱의 모습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이방들의 모습을 따르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적인 모습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에 더 집중해야지만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ESV 주석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야곱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행위가 신명기 16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후대에 철저히 금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행위의 그 모습을 평가절하하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와 같은 부족한 마음들까지도 그냥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흠양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행위 자체는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곱 당시에는 어떠한 교훈도 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그렇게 예배에 대하여 온전한 가르침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칼빈 선생님의 견해가 좀 더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야곱의 모습들 가운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가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닌 그 이후에 그가 한 고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번역 성경에는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이 마치 조건적인 말씀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마치 흥정을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서의 이 표현은 조건을 나타내는 의미의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동시에 강한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표현으로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 사실 조건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강한 소망을 나타내는 의미로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문맥의 내용들을 고려해 보자면 저는 후자의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머무시는 제한된 신이 아닌 모든 장소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의 나의 걸음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증거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라는 의미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을 하는 것이, 번역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 야곱은 그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 자신이 세운 그 돌이 그 약속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에 확실한 표징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의 10분의 1, 그 주신 모든 은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행함을 통해 고백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의 행위와 그의 고백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요구되어지는 예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자 믿음과 확신의 고백이어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를 통해 드리게 하시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형식보다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예배에 있어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들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잘 갖춰진 예배의 외적인 모습들보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일의 삶 동안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인지가 없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드리는 그 예배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잘 갖춰진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행위를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의 고백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헌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꼭 물질로만 표현해야지만 되느냐라고 하는 말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재정적인 문제들과 목사들의 물질로 인하여 넘어지고 범죄하는 모습들로 인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차라리 나는 그 돈으로 다른 자선단체에 후원을 하겠다, 다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아니면 그 돈으로 여러 다른 유익이 되는 일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의 몸된 교회 앞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려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구약시대 성도들과 같은 11조를 여전히 꼭 드려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목사의 생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그 맡겨진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한 물질의 필요를 채워야지만 될 도리와 의무 또한 성도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가장 우선의 자리에는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돌보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귀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나에게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리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물을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의 드림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함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헌금에 있어
결코 인색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11조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더 높고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표준을 가르치고 제시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11조보다 정의와 믿음과 긍휼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의 가치를 알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과 같이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드림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나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11조에 국한된 헌금 생활이 아닌 그보다 더욱 드리기에 힘쓰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거리낌이 되는 이야기, 피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며 그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실체, 그 궁극의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다리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계시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 끝에 계신다. 인성은 그의 비하하심 속에, 신성은 그의 존귀케 되심 속에 나타났다. 타락 이후에 모든 하늘과 땅 사이의 소통은 이 사다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시다.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전체이시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된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다리 외에는 어떠한 길로도 하늘에 오를 수 없다. 다른 길을 통해 올라간다면 그는 도둑이요 강도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야곱이 목도한 바를 함께 목도하고 야곱이 경험한 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과 같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나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목도할 수 있으며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극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극치의 은혜가 바로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사닥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몸으로서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 사명은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만끽함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닥다리의 환상은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고, 이제 그의 지체된 그 몸에 속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성취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며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하여 더욱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결단과 다짐들을 선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과정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선한 결단과 다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서원과 맹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도는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1항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예배 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 사람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선한 결심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을 하지 않는 것은 낙오자로 머물러 있겠다라고 결심함과 마찬가지이다. 선한 결심은 절대로 필요하다. 욥이 파산당하고 자녀들도 모두 다 죽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은 그의 결심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3항에 기록된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의무들에 대하여 우리는 합당한 서원과 맹세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 스스로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결단을 하고 또 그 고백한 바를 떠올리며 그 고백한 바를 이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부단히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뢰하는 이 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교인의 의무를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헌법적 규칙 2조에 보면 교인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교인의 의무 중 첫 번째는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 가운데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다. 둘째, 교인은 교회의 경상비와 기타 주님의 사업에 성심으로 헌금하며 협조하여야 된다. 셋째, 교회의 직원으로서 성희를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술을 약용 외에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구타하거나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면 당회는 살펴서 면직시킴이 가하고 교인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간주한다. 넷째,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의 법규를 잘 지키고 7일을 잘 순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교회의 회원됨에 있어, 교회의 일원됨에 있어, 교회의 한 지체가 됨에 있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과 같은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교인의 의무를 통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들이, 그 보증된 은혜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그 지체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그 입술에서 서원케 하시는 고백들을 통해, 그 고백들을 선용하심을 통해, 그것을 이행케 하심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여 성취하여 나아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가 가야 할 바를 향해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으며 필요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계속하여 성취하여 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 베델은 바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이자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베델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결단과 다짐들을 선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지난날 오늘까지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가 처음 교회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회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선한 서원의 내용들이 다시금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욱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한 열심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고 교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더욱 열심을 다해 헌금할 수 있기를 위해
교회에 직원된 자들은 그 맡겨진 바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위해,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올해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2023년 새해에는 더욱 진리를 파수하고 계승해 나아가는, 온전히 계승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함으로 우리의 그와 같은 보잘것없는 결단을 선용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복된 2023년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